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영화를 보면 초반 5분이 중요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5분 안에 앞으로 진행될 영화의 그 메인 줄거리가 그 5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도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가 첫 번째 서론이고, 그리고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가 두 번째 이 사사기 전체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 앞으로 사사기 전체에 이어져갈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담겨져 있는데, 이 사사기가 여호수아를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왜 우리 예전에 동화 같은 거 보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끝맺는 동화들이 많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정착하고 난 뒤가 잘 섬기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내면 참 좋죠. 그러나 이 서론 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언가 좀 불안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10절에 보시면, 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대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지도 못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이 구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들과 그 말씀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게 말씀을 암송하거든요. 그들의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은 말씀을 전체를 다 암송을 합니다. 이 시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더 암송을 통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런 뜻이에요. 지식적으로 그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해서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구원의 역사, 그 일들이 더 이상 이들에게는요 소중한 일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소중한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단지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메마른 지식, 그 지식으로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결과가 뭐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13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또 15절 마지막 절에 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하나님을 버린 그 결과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럼 저는 오늘 좀 생각해 보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 유산이 이렇게 끊어져 버리고 껍데기인 신앙으로만 남게 되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할지 그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쉐마라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가장 먼저 신앙의 이 대가 끊어지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져가기 위한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1세대인 또 다음 세대로 믿음을 유산을 이어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 그 땅의 풍요로우며 그리고 안락함, 그것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긴 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말로만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이어줘야 합니다가 외칠 것이 아니라, 구호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은혜와 일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들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두 번째로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항상 말씀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배우고 묵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이 단지 지적인 만족에만 사실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도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디든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수준에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또 얼마든지 지식적인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식으로는 남아 있었지만 그 말씀은 그들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지식일 뿐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들에 열심을 내야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끄집고 내려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많이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잊어버리는 말씀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날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만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일주일들이 쌓여서 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된다면, 그럼 우리의 삶이요, 놀랍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한 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와서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려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knowing about God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고 knowing God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도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뭐냐면 남에게 들어서 안 하나님, 내가 말씀 속에서 뭐 배우고 들어서 안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우리 얼마든지 그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또 누가 그러는데 하나님 이렇게 만나셔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그 지식은 내가 진짜 삶으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내가 기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맡겼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 만나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나서 내가 하나님 너무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거기에서 신앙의 유산도 이어져 갈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언젠가 한번 메모해 놨던 글을 한번 보게 됐는데,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시작을 해서 그 사명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목회로 이어져요. 그렇죠? 사람이 모이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모이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목양하는 목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명과 목양이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사명으로 시작해서 목회로 이어지고 난 다음에 그 목회가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유지하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유지만 하다가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박물관이 되어버려. 우리가 왕년에는 이런 교회였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교회였었는데 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죠. 사명으로 시작해서 목회가 되어지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야 되는데, 사명으로 시작해서 목회가 되었는데 그것이 유지를 하다가 그냥 박물관이 되어버려서 왕년의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냉정하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가정은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한국 전체의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부터 온전한 신앙과 믿음 안에 세워져야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신앙 위에 또 세워지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들의 믿음의 유산이 완전히 끊겨버렸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남 이야기로만 그렇게 들려지질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너무도 찬란했던 기독교의 큰 부흥의 역사와 그 기적들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우리 한국교회도, 아니 우리 교회도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걸음들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진지하게 또 아픈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또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또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님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정말 기도할 때 나의 신앙의 위치와 내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 안에 서기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넘어지거나 그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아니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하며 선포할 수 있는, 선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